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을 공로로 먹며 하나님께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고백을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 함께 찬송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없는 주를 바랄 때 주님을 바랄 때 주님 주님 동실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회개시며 위로 삼으신 주 도스리가 힘주 우리 다시 한번 힘없는 주를 바랄 때 주님을 바랄 때 새 힘없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실하시네 주님 동실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와 회개시며 영원을 악망하면서 생을 얻을 지니라. 아멘.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영원한 간섭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간섭이신 하나님 나의 간섭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은혜의
소망 되신 예수 그 주님을 바라보시니 전심으로 선포하며 찬양 깊은 절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잊으셔 나의 찬송 주 예수 나의 기절입니다 그가 주의 자리를 알아 하나님 은혜 진양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하루지만 나는 주께로 그리스도 나를 사시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치도다 주의 손에 손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의 품 나의 산소망 주의 품 나의 소망이신 소망 주의 품 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대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월 한 달도 주님은 내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무더위가 기세를 부리는 8월 덥고 습한 날씨 속에 두고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임하게 하옵소서. 어느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붙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보다 매와 물질 앞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은 죄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일에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이 후회된다고 여기지는 만큼 이제부터는 회복해야겠다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변화받은 저희들의 삶이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주님께 너와 무릎을 꿇어서오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급속한 치료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유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매 순간 이기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 민족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는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생각과 이념이 다른 관계로 분열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생각과 이념, 가치관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변통과 사랑으로 영원히 힘쓰며 사랑 실천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들 힘들어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포기하는 마음 대신에 꿈을 주시고 좌절하는 마음속에 용기를 주옵소서. 요즘 진행 중인 국내외 단기 선교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한 선교 여행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선교 활동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최호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앉아 세상의 두고온 육신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피곤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자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듣는 많은 손길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8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뭐 이것저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정말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신호구 검단아버님의 행복한 분을 위해 감사합니다. 인터넷 사용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본교회 부속성지에서 예배하셔요.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경배해 주시죠. 8월 첫째 주 성찬에 귀한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12번 우리가 또 부활절 한 13번쯤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성찬 예배가 아마 가장 더운 날 드리는 성찬 예배일 겁니다. 덥다고 해서 지칠 것은 아니고요. 이 뜨거움에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성찬 예배에 뜨거운 주의 사랑 또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으로 채우시는 귀한 성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찬의 귀한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복의 더위에 달려나왔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라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니 그 힘과 용기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복된 일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찬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넘치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며 주여 새벽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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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모든 날입니다. 아버지 8월의 첫주 아버지 삼복의 이동이 아버지 은혜님 상함에 나왔습니다. 더 뜨거운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더 뜨거운 사명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아버지 은혜님 지쳐 주저앉을 때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으로 서는 이들 힘과 용기로 채우시는 것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래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내어주십니다. 언약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은혜의 이 떡을 먹고 있던 감사하게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믿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가는 일을 위하여 언약의 날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약속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안에 넘쳐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오늘 언약의 날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약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자를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못된 약속을 붙잡는 일을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정을 세기운 아버지 영생의 신령을 이루서는 우리 모두를 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뜻이로 주시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결과가 쓰러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새 능력과 아버지 입에서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넘치고 아버지 뜨거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입니다. 모든 은혜를 아버지 귀한 기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남김없이 주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기쁨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이요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이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비하신 크신 은혜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에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굶주림이 끝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친 육신의 새 힘이 아버지 하나님 새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세상 그러나 여기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주가 건네시는 언약의 날을 받으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을 기억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
넘치는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요, 우리에게 하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언약의 잔을 건네시는 자리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리고 사모할 만한 자리고 사모할 만한 자리에 나왔으니 또 축하받을 만한 자리입니다. 감사와 기쁨 가득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 설교의 제목은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한다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되어 있어요. 끊는다 그랬는데 아주 날카로운 메스 같은 걸로 살짝 끊어내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 떼어내는 겁니다.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끼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만 우리 같이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뉘앙스를 좀 넣으셔야 돼요.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시작. 어떤 것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정말로 위대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고요. 그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데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4장까지가 좀 한 덩어리고요.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이 8장은 그 5장부터 8장의 마지막 결론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어쩌면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 중에서도요. 마지막 결론, 30절에서부터 있는 결론의 또 마지막 결론 그 얘기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냅니까? 계속된 네 번의 질문을 통해서요.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노바디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전하고 있고요. 어쩌면 로마서의 그 긴 설명들 그리고 치밀한 논리들이 가져다 놓는 바로 그곳은 이 확신, 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뭔 근거로 그렇게 하죠? 로마서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8장 여기까지 온 이야기들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힌트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셔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네 가지 설명을 그리스도에 관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요, 떼어내지 못할 만한 사랑인가 확인해야 돼요. 왜 그 사랑은 떼어내지 못할 사랑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근거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 그게 그렇게 떼어내지 못할 사랑의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쩌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셔요. 어쩌다 홧김에 십자가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 로마서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나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살만한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의 길은 다 망쳐지고 다 닫혀졌어요. 이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할 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은 속죄할 그 한 사람, 참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갈 참 이스라엘 하나, 그 하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이 계획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셔. 잘못됐던 걸 포기하지 않으셔.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이루시고 다시 이루시고 다시 이루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정말로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귀한 영원한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이 신실하고 치밀하신 사랑, 거기에 끼어들 만한 건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실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나누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실패들, 그것들을 다 뛰어넘으시며 다시 또 구원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보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요. 십자가 지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신실하신 인자,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사랑에서 떼어낼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보아봤어요. 이미 수많은 것들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떼어내지 못할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하나 더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34절 보시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요, 그냥 지금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 그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은 이제 죽고 부활하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셔요. 다스린다는 게 뜻하는 바는 뭡니까?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분은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사랑하느니 그 일을 빼앗아 갑니까? 우리를 떼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품에 품으셨어요. 무엇이 그것을 떼어내겠습니까? 떼어낼 만한 것 그런 건 없습니다. 게다가 더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떼어내지 못할 걸 확증해 주는데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었어요. 하나 더는 뭐죠? 바울이 딴 데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합니다.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바울의 서신서에서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아요. 딱 여기서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냥 혼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사셔서 간구하셔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한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어쩌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또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제는 죄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죄도 갈라놓지 못합니다. 만약에 죄가 갈라놓는다면 그 문제가 심각해져. 왜?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갈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하신 일은 죄와 사망, 그 모든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죄는 정죄함을 받았고 사망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죽음도 죄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무엇이 떼어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삐집고 들어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확신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확신한답니다. 우리도 확신해요. 바울처럼 확신합니다. 근데 38절을 잘 보면요, 확신하노니 그 뒤에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하나 붙어있어요. 가르라는 건 뭐냐면 이유입니다. 근거를 대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확신한다는데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확신합니까? 무엇을 위한 확신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과 떼어낼 수 없어요. 맞아요. 그게 답니까? 아니, 이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 나옵니다. 앞에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38절 제일 끝에, 그리고 39절 제일 끝에 확신합니다. 사랑에서 끊을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35절 계속 읽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누가 봐도 재앙이고 누가 봐도 문제인, 대통령 이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재앙이고 누가 봐도 문제인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셔, 7개를 바울이 얘기해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일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닥치면 뭔가 이상해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나쁜 일은 오지 말아야 되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 닥치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7개는 어쩌면 바울 스스로 자기가 경험했던 일일 거고요, 아마 경험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이나 또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경험할 일들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건 뭐죠? 환난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고통입니다. 뭔가 병들어서 아픈 거예요. 아니면 어디 사고로 다치는 거죠. 괜히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칩니다. 이거 뭐죠?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나는 왜 괜히 길 가다 넘어집니까?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길에도 혼자 넘어져요. 그냥 넘어졌으면 그냥 살짝 무릎이나 깨지면 좋은데 이놈에게 그거 살짝 넘어졌다고 뼈가 바스라졌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환란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가 오죠. 곤고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훨씬 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일입니다. 집을 빼앗기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내 삶에는 곤고함이 옵니까? 내 삶의 곤고함뿐만 아니라 왜 믿는 우리 저 권사님에게 그런 곤고함이 옵니까? 왜 집을 빼앗기고 왜 우리 집사님은 직장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환란이 오고 그런데 곤고가 또 옵니다. 핍박이 오죠. 핍박이 오죠. 주님이 권세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옵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나한테 생겨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근이 옵니다. 이 당시 기근이라는 건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기후적인 문제로 작물 하나가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럼 기근이 와요. 기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옵니다. 농사 지을 땅이 그냥 피로 물들기 시작하고 농사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풀려가면서요. 땅에서 거둘 것들이 없어져요.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문제로 기근이 옵니다. 가난이 오고 배고픔이 옵니다. 내게 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거죠. 기근 그리고 적신입니다. 적신이라는 건 그냥 한자예요. 빨간 몸입니다. 빨간 몸이라는 건 그냥 살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살이 나오는 상황은 어쩌면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난파의 경험일 겁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옷 다 입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다 벗고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나마 그래야 삽니다. 적신, 어쩌면 난파되는 상황에서 아니면 얻어맞는 자리에 사람들 얻어맞고 때릴 때 옷 벗겨서 때립니다. 옷 입고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옛날에 그랬나요? 여러분들 애들 때릴 때 무릎 거두라고 그러죠. 종아리 걷어 그래요. 엉덩이 내려 그러죠. 아니면 손바닥 대는 거예요. 적신이라는 건 아마 벌거벗어서 얻어맞는 그런 이 상황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얻어맞고 그리고 내 삶에 배가 무너지고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생깁니다.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위험이죠. 그리고 칼입니다. 바울이 칼을 말했을 때 전쟁터에서 죽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처형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쓰는 큰 칼들이 아니에요. 사람 처형할 때 쓰는 짧은 칼, 그 단어를 쓰면서 어쩌면 처형까지 갈. 바울이 아직 처형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앞으로 당할 그 어려움을 미리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2000년 동안 꽤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앞에 보았던 그 고통과 어려움, 고난의 상황들, 그 상황들입니다. 바울이 그냥 7개를 쭉 나열을 해요. 왜 7개냐면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기 때문이요. 7개면 좀 완전하죠. 삶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닥치고요.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해석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나 보다. 아니요. 우리가 가진 확신은 뭡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친 것,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는 것?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람들이 모르면 온갖 것들을 믿기 시작해요. 이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이성을 믿어요. 내 똑똑함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폭력성을 믿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어요. 아니면 세상에 자기 연관된 사람들, 내 친척, 주를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그냥 운명을 믿죠. 이러다 잘 될 거라고 그냥 믿어버려요. 오늘 이 확신의 이야기를,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닥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이것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닥치는 이 고난은 뭡니까? 그 은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 그 우리의 연약함을 몽땅 다 아시는 이,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권세의 주님이면 이런 일 닥치지 않게 하실 것 같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면 이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놔두지 않으실 텐데 왜 우리에게는 이 모든 환난과 그리고 곤고와 그리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가옵니까?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랑 안에 분명히 거하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 시작해요. 그 대답은 이제 36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디 그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시편 44편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이걸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봐라, 성경에도 너희들 아프다고 그러지 않냐,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없다고 그러지 않냐, 죽임당하는 일이 간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36절에 성경의 인용을 사람들이 기대할 때 뭐 그런 거죠. 신명기 말씀 인용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얻고 너희들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 너희에게 저주와 어려움이 임한 것,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쓰지 않고요, 시편 44편 22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44편 22절,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의 이야기는요, 이 어려움에 처한 게 뭐라고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따져묻듯, 주님께 따져묻듯 지금 기도하는 44편은요, 17절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에 칼이 옵니다. 그리고 창이 옵니다. 온갖 모욕과 능욕이 옵니다. 17절에서 뭐예요? 우리는 심지어 그럴 때에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도 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내가 물러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대요. 그러니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우리의 모든 고난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 때문에 아픕니다. 시편 44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가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당한대요. 내가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불평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건 불평은 아닙니다. 시편 44편이 말하는 바, 고백하는 바는 뭡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움이 처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여기 있는 모든 환난과 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왜 곤고함이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환난이 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 내가 예쁘기 때문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쁘기 때문이래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뭐 내가 예쁘기 때문이고, 아니면 또 그렇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운명인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뭐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로마서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이건 다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고요. 아니, 어쩌면 살기 전서부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전서부터 이 고난, 환난,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자기 어쩌면 신학 생각 안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로마서에서 여김을 받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건 뭐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어요. 우리는 친히 낳은 친생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자식으로 여기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의인으로 여김 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당할 때 여기 또 하나가 있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이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나오고요. 에베소서에 한 3번쯤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뭐 주님의 사랑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좀 특별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냥 사랑이 그러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를 향한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어둠으로 그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따뜻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승리가 그리고 그 놀라운 신비가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때 뭔가 신비함을 꽤나 많이 담아요. 그냥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 그것에 아마 이런 신비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왕입니다. 메시아예요. 당시에 왕, 메시아 말고 반대쪽에 하나 있었던 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분이라는 이미지와 그리스도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예수는 그냥 구원하실 분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의 느낌이 강해요. 여기 왕,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는 또 로마의 신비가 있어요. 사람들이 로마에는 로마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뭡니까? 뭐 물어보면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게 로마가 R-O-M-A입니다. 거꾸로 하면 A-M-O-R이에요. 그대로 라틴어로 읽으면 아모르, 사랑입니다. 로마의 다른 이름이 아마 사랑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럴 때는 뭐죠? 로마의 황제 대신에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뒤집었을 때 아모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면요. 어쩌면 바울이 아주 특별하게 썼었을 것 같은 거죠.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는요. 로마의 황제, 로마가 갖고 있는 힘 크게 담겨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죽음, 부활 그리고 어두운 곳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다가가시는 그 놀라우신 인자 하지만 거기에 세상을 바꾸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신비하게 담아놓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기실 때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기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 보셔요. 여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고난 십자가를 그냥 용감하게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피하면 됩니까? 견뎌내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 오면 견뎌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도살할 양같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그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권세예요. 어두운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자기를 내어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길은 도살할 양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밑줄 그으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요. 휘페르니카오예요. 휘페르는 뭔가 넘친다는 거. 니카오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넘치게 이겨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견뎌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 고난이 온 것도 아니에요. 아예 정말로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여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를 고난당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고난당한 자로 부르셔서 도살할 어린 양처럼 죽게 하셨나요? 거기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억지로 그것을 버텨내신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이게 끝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않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요,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긴다고요. 정말로 압도적인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올 때 이게 왜 왔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그 시간에 우리 버티며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환난의 시간이 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요, 우리는 지난 건 지나보낼 사람들 아닙니다.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여러분들 피구 좋아하시나요? 피구할 때 살아남는 법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던지는 쪽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 서 있으면 돼요. 그죠? 저 구석에 서서 그러든지 아니면 오면 슬슬 피하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수로 부름받았어요. 넉넉히 압도적인 승리자로 우리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해같이 빛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슬 피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안 오면 좋겠고, 오더라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더라도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조금 용기 있게 버텨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 뭘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아파요. 하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환난들, 기근들, 그리고 그 아픔과 그 모든 위험들에서 내게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확신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르심, 그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그 능력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그 도우심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부르심이 우리의 것이고, 여전히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고, 여전히 그 인도하심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떼어낼 수 있습니까? 떼어낼 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오는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으셔요?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어떤 시대, 어떤 곳에서는 이 고난이 정말로 화려하고 어마어마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되는 고난, 우리가 죽임에 넘겨줄 어린 양으로 허여진 그 상황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러셨을까요? 어렸을 때 나에게도 이제 고난이 올 것 같았어요. 고난이 오는 날은 그런 날이죠. 어느 날 밤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공산당 모자 쓴 사람이 와서 총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거죠. 그런 고난의 날이 오면, 그런 핍박의 날이 오면 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한 번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리라고 믿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나오는 이 고난, 우리를 부르신 고난,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가 죽임당하고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 그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 것 같으셔요? 아마 덜 화려하고요, 그리고 더 평범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곳에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방식으로 그렇게 내가 승리하는 그 자리일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는 데 익숙해요.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당할 어린 양, 그 도살할 어린 양같이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하냐면요, 고난, 고통, 그것들을 꺼립니다.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합니까? 아주 덜 화려한 장소에서 피해요. 우리에게 주변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어떡하셔요? 여러분들 슬슬 피하시죠. 누구 집사님이 이혼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면 피합니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나도 피합니다. 얼마 전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슬 피합니다. 만나기 싫어요. 왜? 그거 만나서 얘기하는 게 불편하죠. 그것이 무슨 뼈가 꺾어지는 고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고난, 아픔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피고 시작하면서 슬슬 피하는 사람처럼 압도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피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내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도살장할 어린 양으로 부름받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삶, 내 사랑, 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떼어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고난, 고통, 어려움 그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으며 다가가는 겁니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 인종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것도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종의 사람,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면한 것 아닙니까? 자녀나 배우자에게 내 잘못, 내 결정, 그것들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거 고난입니다.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총뿌리 좀 와고 무슨 살갗 정도는 벗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힘들어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합니까? 내 배우자에게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가오가 있지. 아버지가 돼서 그런 말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피하는 거죠.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꺼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거보다 좀 더 대단한 게 오면 안 됩니까? 대단한 거 주실 수도 있어요. 대단한 거 주시는데 아직은 안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친구의 어쩌면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거 대적한다는 게 이렇게 싸운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앞에서 대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부딪히는 거, 그거 합니까? 못하죠. 피합니다. 왜 피해요? 왜 도망갑니까? 그게 괴롭고 힘든 거죠. 그게 어렵고 그게 힘드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꼭 무슨 벼락을 맞고 무슨 어디 뼈가 부러져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저런 사람을 보면서 쟤보다는 내가 난데 그거 뭘 가지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고 그거 생각하라고?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정말로 도살장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하는 그 삶에서 정말로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압도적인 승리자가 될 것을 믿는다면 아주 내 형제의 잘못, 그것들을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 불편함을 대면하는 거죠. 왜 내가 성실하게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있는 말씀들, 종일 주를 위해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 내가 그 도살자가 어린 양 그 자리에 내가 온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힘든 내 삶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죠. 어려운 자리로 내려가는 것, 기꺼이 기도하며 간식하며 내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며 내가 그것들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압도적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압도적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무슨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그 사실이, 그 삶이 내 삶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가 고난 많으셨으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셨던 그 삶이 내 삶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죄 때문이라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남들의 그 어려움에 나 스스로 나는 잘났다고 내가 교만하거나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대하시던 그 태도 그대로 뛰어들어 어렵더라도 압도적으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떼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신비와 그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도 함께하고 그분의 길을 함께 우리도 따라가며 삽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정말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난의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시고 다른 이들의 고난을 보면 여러분들 그 고난으로 뛰어들어 그리스도처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로막을 게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그러니 기뻐합니다. 내 환난에도 기뻐합니다. 약간 변태같이 들리시고 그러지만 우리 형제들의 환난, 그 환난에도 기뻐합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는 거에서 기뻐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요? 압도적인 승리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전히 거하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끊어낼 게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처음에 시작했던 8장 끝에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환난, 어려움, 그건 우리 기뻐합니다. 왜?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거야. 그 신비로 살 거야. 그 부르심 안에 살 겁니다. 그 길 따라 살 겁니다. 거기에 압도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 고난, 나의 환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에 절망하거나 방황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확신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성찬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기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귀하고 복된 사랑,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찢으시는 그 고난, 그 고통, 아픔을 통하여 정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으니 오늘 이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채우시며 또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고 했던 모든 생명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스도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모든 생명의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우리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살, 생명의 떡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귀하신 보혈, 언약의 잔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고난, 그 어려움을 그냥 버티고 지나가신 것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귀한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그 묶이시고 맞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함으로 주셨으니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물을 누립니다. 이 시간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묶인 것들을 풀러 묶이신 분이시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려 채찍에 맞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승리하셨어요. 그냥 십자가 버텨내신 건 아닙니다. 그 승리의 성취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 선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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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손띄어내실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신 아버지의 복된 구원 이제 우리가 우승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신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 받으신 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문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다 감당하시며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왕입니다. 고난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셔서 아버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님의 치유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십니다. 주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기쁨을 받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환난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님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